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3절, 14절, 15절 3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책 이렇게 펴보시고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 네, 영적 전쟁을 누구나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 그 편가르기 하죠. 편가르기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한 그런 어린아이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엄마랑 아빠랑 누가 더 좋냐?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굳이 불식간에 이 편가르기 있잖아요. 편가르기. 누구의 편이냐? 이런 편가르기가 습득되게 됩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래들끼리 게임을 할 때도 편가르기를 하게 되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뭐 이긴 편, 진 편으로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뭐 손가락을 엎어, 뒤집어 뭐 이거 하면서 서로 편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편가르기는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더 심화되게 되는데, 주력 학생들 예를 좀 들어보면 해가 바뀌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새롭게 학년이 시작되어서 기뻐하지만 이제 편이 되어줄 친구가 없는 그런 아이들은 좀 고민이 돼요.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 편이 되어줄 친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직장에서도 비슷해요. 이건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직장에서도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지 여러분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서 내에서 두 직장 상사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두 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거죠. 누구 편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김 과장 라인인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장 과장의 라인인가? 뭐 이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모두는 어려서부터 편가르기를 배우게 되고 또 편가르기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을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어떻게 편을 갈아야 할까요? 내 편에 누가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편에 굉장히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공부도 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세상 어떤 것이든지 다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내 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내가 어떤 게임을 하던 내가 어떤 일을 하던 항상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제 예전의 학교 생활 기억을 돌아보면 편가르기를 할 때 만약에 내 편에 나랑 친한 그 그룹에 일명 짱이라고 하는 친구가 딱 들어와 있으면요 난 물을 게 없어요. 1년이 편해요. 길게 보면 3년이 편할 수도 있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의 그 과장님 라인을 말씀드렸는데 그 과장님이 정말 능력이 출중해서 앞으로 이사도 승진되고 사장으로도 이렇게 승진되는 그 과장님 편에 내가 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된 편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편가르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편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온 거예요.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잔뜩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게임을 하고 뭔가 세상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기 쉽지 않겠죠. 어쩌면 공동체 생활이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이 심화가 되면은 편을 잘못 가르고 라인을 잘못하면 인생의 나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편 가르기 잘해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편가르기에 익숙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던 그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인데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편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편이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위험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의 전사가 칼을 빼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여호수아 5장 13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있었냐면은 성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성을 좀 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혼자 갔는지 부하들을 거느리고 갔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수아가 지금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칼을 지금 탁 빼들고 딱 이렇게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성경은요,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이 들고 있었던 칼은 여호수아에게는 없는 무기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블레셋 같은 나라는요, 철기 문명의 선진국이었어요. 그들은 철로 된 검을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철기를 사용해서 뭐 석기나 아니면 청동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견고한 무기로 지금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청동기 문명,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철기를 사용하는 상대와 맞붙어 싸우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기로 만든 그 무기들이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게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마저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들이 무기를 갖고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만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 광야 생활에 필요한 기구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기의 열쇠인 여호수아 앞에 멋진 칼을 빼들고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람에게 얼마나 위압감을 느꼈을까요? 그 무기를 갖고 딱 싸우면 지금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칼을 들고 싸우려고 막 구창을 들고 싸우려고 막 이렇게 나갔는데 앞에 누가 딱 총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위압감을 느낀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라고 지금 물은 거하고 똑같아요. 뭐 악인이냐 적군이냐 이런 걸 물은 식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근데 상대방은 분명 우리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구예요? 당연히 여리고성의 그 여리고 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 지금 왜 이런 뻔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여호수아가요, 지금 그 사람이 자기 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여호수아, 그는요, 지금 눈앞에 칼든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한 가지에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죠?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질문에 칼을 빼든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호수아 5장 1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너 내 편이야 아니야? 지금 상대편이야 내 편이야? 이렇게 이제 물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자 칼을 빼고 있던 그 사람은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no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성경에는 둘 다 아니라는 뜻으로 리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지금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고 그리고 여리고의 편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지금 철렁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여지껏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군대 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편이 되어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여리고를 이긴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 역시도 여호수아가 유력한 사람이 자기 편이기를 바랬듯이 우리들 역시도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누군가가, 힘 있는 누군가가 내 편이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내 편이기를 바라고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기를 바라고 내가 이기고 싶은 어떤 경쟁에서 그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 내 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다 내 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들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일을 앞두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주변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기간을 정하고 또 무리하게 헌금을 작정하고 막 작정 기도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간혹 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들도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다면 누구를 여러분 편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정도 전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링컨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남북전쟁 당시에도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도 이 전세가 계속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참모 한 사람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각하,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얘기를 들은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의 여부일세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링컨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의 여부가 지금 그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의의 전쟁 여러분 치르고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이 매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든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어느 곳에서 의의 전쟁을 치르고 있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군대 대장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이 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이 아니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나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으로 당황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황급히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한 방법을 묻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군대 대장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그죠? 제가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문맥에 의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다시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끊어진 관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여호수아의 간절한 그런 영혼이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이 군대 대장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묻자 이 군대 대장은 그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신을 벗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신을 신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신발 벗으면 제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발 벗고 있는 친구도 있네. 신발 벗은 친구가 지금 하나님 편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여기서 고대 금동 신발은 그냥 발바닥만 딱 그 보호할 정도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침염해서 이렇게 신었기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샌들 형태의 신발이었습니다. 따라서 발이요, 이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먼지가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발은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다 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발은요, 우리의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어떤 죄를 상징했어요. 따라서 신발을 지금 벗는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사함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신발을 벗는 것에 담긴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그리고 성결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신발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을 벗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거룩과 성결 가운데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이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끝부분 말씀 좀 볼까요?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편이 다시 되는 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의 법칙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성도의 거룩이고 그리고 성결입니다. 성도의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에 빠진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계시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당연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 신을 걷는 성도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죄에서 구별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에 늘 힘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가 맞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력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보낸 이 군대 대장은 그가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늘 세상 죄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